자, 우리 계속해서 유다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들의 예를 보여줬어요. 그 첫째가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람 선지자, 이권을 따라서 행하는 발람 선지자. 그 다음에 반역을 일삼는 누굽니까? 고라당. 그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당 같이 그렇게 어그러진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다 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그런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 경건치 않은 자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해주는데, 강팍한 말을 하는 자, 이게 다 경건치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실수를 많이 할 때가 많죠. 자, 강팍한 말을 버려야 된다. 자, 이것은 강팍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화합을 단절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망하는 자, 이런 자들이 뭐예요? 다 경건치 못한 자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원망하는가? 영광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원망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나가 버리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원망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연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승리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서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이냐? 그런 자들은 경건치 않은 자이고, 그걸 다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경건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불만을 토하는 자. 이것은 불만을 자꾸 토한다는 것은 결국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 인하면 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전체나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부분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되어진 이 일만 생각할 적에는 때로는 열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어떻게,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불만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강팍한 말을 하는 자,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는 경건치 않은 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죠. 그리고 정력대로 행하는 자는 경건치 않은 자다. 짐승같이 감정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정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에 따라 살다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정력대로 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 왜 그런가? 정력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진리가 깨달은 게 많으면 뭐예요? 믿는 만큼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아는 것만큼의 모든 행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활도 그렇잖아요.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또 대학 나온 사람, 벌써 뭐든가 행동하는 게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해서 저렇게 무식하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만큼 뭐예요? 근데 세상 지식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면 더 성숙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육신적으로도 참 저 사람은 저분은 인격적이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다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다. 진리로 행하는 자는 경건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자기를 자랑하는 자,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 그게 자기밖에 모르는 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이 다 경건치 않은 것이다. 그럼 누구의 의의를 드러내야 돼?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된다. 십자가의 의의를 드러내야 된다.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자가 경건치 않은 자다. 이 아첨하는 자는 뭐예요? 이권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식된 신앙생활을 한다. 왜? 뭐 때문에? 이권 때문에 그렇다. 내게 무엇이 유익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것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 다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강폭한 자, 원망하는 자, 불만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아첨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경건치 못한 자다. 자, 그러면 이런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경건한 자는 어떤 자가 경건한 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럼 경건한 자다 그러면 야,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머릿속에 연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그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가?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성을 가지고 영원성을 가지고 자비성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이 뭐예요? 경건한 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믿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경건한 자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착한 일을 하는 자가 경건한, 깨끗한 자, 경건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경건한 자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진리의 참 선지자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그 정욕을 다 소멸시켜서 주님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게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뭐예요? 경건한 자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이 은혜,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뭐예요? 강팍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아첨을 하는 이런 경건치 않은 자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 내가 안 하고자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그냥 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의 힘이다. 말씀의 힘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저런 경건치 않은 자의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평강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 속에 살며 성령의 보호 인도하심에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바로 경건한 자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의 모습과 경건한 자의 모습, 이걸 우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죠. 이걸 딱 보면 야, 저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앙적 교훈이 17절에서 23절 주어지는데, 바로 1장 17절에는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자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말을 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를 만났는가, 또 바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가, 성경에 합당한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기롱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자, 여기에 자칫 우리는 뭐예요? 넘어가기 쉽고 유혹당하기가 쉽다. 그래서 사도들의 경고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롱하는 자가 나타난다. 자, 기롱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 같이 얘기해서 속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기꾼 지도자들이 말세를 나타난다. 왜냐?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 아닌 것을 가르친다. 바른 진리를 가르쳐,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복음을 가르쳐요?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 그런 자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다.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남을 속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당을 짓는 자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서 이 당을 짓는 거, 파당을 잘 짓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이렇게 자꾸 모이고 파당 짓는 거, 그래 장로파다 무슨 권사파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성경의 고린도서에서 뭐예요? 바울파, 개바파, 그렇게 이렇게 파를 조성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기롱하는 자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저들은 없는 자다. 그래서 참 지도자로 저들은 뭐예요? 위장을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참 지도자가 어떤 자인가,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은 이렇게 당을 짓고 성령이 없는 자고 경건치 않은 그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차이가 분명히 주어지죠. 그래서 저들은 거짓된 자로서 저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겸손이 막 철철 넘쳐요. 거짓 지도자들이 오히려 뭐가 더 많아요?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고 믿음도 많고 겸손도 강하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저들은 실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다 미혹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지도자인가, 저 사람이 참된 사람이냐, 이걸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이 많으냐, 은혜가 많으냐, 믿음이 많으냐, 겸손하냐, 이것을 기준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전부 다 나타나는 행위죠. 이건 나타나는 행위다. 요거는 가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부부가 연습곡을 진행하죠. 근데 텔레비에서의 부부가 진짜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부 같은 거예요. 이게 그건 사실은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있고 겸손하고 이럴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참 지도자인가, 저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기록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뭘로 알아야 돼요? 진리로 알아야 된다. 정말 바른 진리를 정말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바른 진리를 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는 거다. 근데 사람은 얼른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이게 딱 사람 만나면 이게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 되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활, 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리로 분별해야지. 기록하는 자들은 진리가 거짓 진리고, 거짓 진리이지만 저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겸손이 차고 넘친다. 이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만큼 진리에 다른 진리를 전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 가인과 발람 선지와 또 고라당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그리고 기록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에 나타나니까 저들에게 속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려야 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믿음이 방금 설명했죠.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그 믿음 위에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건축해야 돼. 말씀만 있고 자기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건축돼야 돼요. 자기가 건축되는다는 말은 뭔가?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진리로 무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양육받고 무장받고, 그래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저 그리스도에 유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로 무장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령한 몸을 이룰 때까지 부단히 뭐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그리고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니까. 저렇게 자기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수 있을 때까지, 건축이 제대로, 완공이 제대로 될 때까지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나를 성령이 세워주셔야 돼. 왜? 어디에 빠지지 않게 불만하며 또 그런 경건치 않은 생활을 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예요.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도와주심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바라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들의 영 성령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신앙생활에서 도중하지 하지 않게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믿음이다. 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 말씀은 누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 막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상한 차원, 바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영원전 나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래도 연약하니까 누구를 보내?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동원되셔가지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내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만물이 찌꺼기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내게 긍휼을 주시는가? 그래서 마지막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고하지 말고, 그리고 건축이 잘 되어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육신의 것을 자꾸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육신의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육신의 것보다는 뭘 구해야 돼? 진짜 우리는 늘 구하면서 살아야 돼.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영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건축이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 건축을 하는데 뭐가 모자라면 공사가 중단돼버리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만 방해 공작이 많으니까 중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시 신령한 처소인 심령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데 이 건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가? 바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강팍한 말과 이런 것들이 다 나를 건축하는데 방해가 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게 뭐예요?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시급한 건 이 방해 공작을 다 하나하나 물리쳐야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누구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의 유혹당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를 늘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불신앙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반드시 주어진다. 그건 어김없는 사실이다.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된다. 자기를 지키는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러 승리하는 날까지 부단히 그리스도와 투쟁하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머니까 멀리 봐야 되죠. 작은 일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말고
멀리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여 저 그리스도 물리치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죠. 자, 건축하는 모습이에요. 자,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자, 보이는 세상 거의 건축은 뭐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신령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령한 몸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 믿음 위에, 이 터 위에 신령한 몸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에게 묻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 엘리야, 또 에르미야,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거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신령한 몸을 이루어나가야 되죠. 나의 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신령한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를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돼요. 나의 공로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나의 힘으로는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방해 공작, 이 건축을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의 방해 공작,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는데 육신의 정욕이 나를 자꾸 방해하죠. 방해하지 않도록, 내 속에서 육신이 발동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의심하는 자를 불에서 구원하고 긍휼히 여기라고 1장 22절에 말해주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아직은 이단에 의심하는 자, 의심이 주어지는 자, 이런 자들은 뭐예요? 아직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서는 믿음이 약하여 진리의 굳건히 서서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굳건히 서지 못한 자는 넘어지기가 쉽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미혹자에게 끌려갔으나 영영 구원 돌아오지 못하게 되기 전에 응답에서 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미혹되어 영혼이 심히 부패된 자들이니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안타까우니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가지고 오히려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풀 속에 들어간 자는 비진리에 빠지기 시작한 자를 말하고, 이들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다 구원할 자입니다. 아직은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비진리에 완전히 빠지기 직전 빠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 유혹당하기 쉬운 자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옷을 완전히 더럽힌 자, 비질에 빠져서 아주 완전 부패돼 버린 자,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선 완전히 무장된 자들은, 이들은
경계를 해 있죠. 이들은 이 구원의 이 글자가 못 되니까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거. 그래서 성남에는 지금 안산호 어떤 무리들이 엄청나게 지금 전도를 해요. 낮에도 가만히 있으면 막 여자들이 2명씩 와가지고 그 진리를, 자기들의 진리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 어머니 이런 말을 하면서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혹합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냥 경계버리고 말아야 돼. 그들은 대화하다가는 오히려 뭐예요? 혼선이 주어지니까 그냥 경계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불쌍히만 여겨야 된다. 안타깝지만 어때요? 이단이 빠져버렸으니까 어떻게 구할 수는 없고 그냥 분일히 여기기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원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바로 1장 24절에 보아서 흠이 없이 서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게 흠이 많지만 나를 점점 뭐예요? 거룩하게 생활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나를 향해서 줄다름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흠이 없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어떠한 적그리스도나 미혹의 영들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헤쳐나가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도록 영원한 왕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청선자 되신 예수님께서 흠없게 우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흠없게 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걸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려지는 거죠. 내게 영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인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경주하게 만듭니다. 어디까지? 그 신령한 몸을 이룰 때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부단하게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사원이 우리 어떤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면 그냥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이거 부족하니까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현실에 이 땅에서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경주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경주해야 돼요. 이 땅이 우리가 살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안주하려고 그래서 땅에서 모든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상에만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주해야 된다. 다른 박질해야 돼. 그래서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영적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모든 적그리스도 세속주의 이거 다 물리쳐 주셔서 거침없이 어디까지 이렇게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영광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고달픈 인생,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나를 하나님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그렇게 서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깊은 심령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그런 참 나를 향해서 그 깊으신 뜻이 내게 있구나. 근데 우리는 늘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내가 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고만 그저 이 땅에서의 뭔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 이러면 성경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야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그리고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경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패배하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모든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계속 주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른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살까 이것이 아니라 어때요? 영광에 이를 때까지 단박질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에 들어가면 진짜 죽음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러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땅에 왔다가 그저 죽음으로써 모든 삶이 마감되지만 우리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경주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이루게 해주셔서 영원한 승리의 그날에 주님 앞에 흠없이 우리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믿는 마음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힘이 주어지죠. 이 말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기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서게 되는 그날까지 경주하는 자, 다름박질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영원한 그 영광에 이를 그때를 사모하면서 줄다름 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